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펼쳐 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지난주에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알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로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었죠. 5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와 그 목적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진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구속 예정이, 구속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지위, 그리고 하나된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2장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방인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래는 성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면서, 먼저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인 죽음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는요, 모두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그 풍조를 따르면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따르는 악한 영의 자녀로 살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 온전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우리는 죄로 쩔어있던 죄의 짱아찌와 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해 주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요,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 마음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줄 때에야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 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과 맞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 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해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2세트씩 드렸잖아요. 하나는 우리 것이지만
하나는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활이 나만을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메시지로 두 세트를 드린 거예요. 그 두 세트 우리가 다 먹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전해줘야죠. 나눠줘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너 하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이방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들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나를 부르실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물질로 부하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나는 다시 영생하게 되어지고 그 천국에서 누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나는 하나님 나라다 라고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죠. 이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상품이 아니라, 똑같이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냥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작품을 왜 예술가들이 만들어낼까요?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를 드러내게 하려고요. 와, 멋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작품의 대단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와 예술가를 인정하게 하고 칭찬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두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 잡았잖아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그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진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시고자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대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섬겨야 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